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례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식이나 성찬식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식입니다. 이 세례에는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세례의 4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잘 살펴보면 너희는 먼저 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를 주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는 사람이 임의대로 주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누구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례를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 지시하신 사항은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서 3,000명의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여 8장 12절에는 사마리아인의 신자들이, 그리고 8장 26절에서 38절에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또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47절과 48절에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16장 14절과 15절에서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16장 30절에서 34절에서는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하고 만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에 예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흔히 말하기를 회개의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예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단순히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정도의 회개 세례가 아니라 바로 구원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세례를 우리에게 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구원 세례를 받는 우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에서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구원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셨고 그 결과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드린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가 씻겨져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 421장의 가사처럼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이제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인데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물이 효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물은 세례식의 상징일 뿐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로 세례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위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세례식을 행함으로 세례를 받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교인이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의인이다.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한 것으로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례는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해집니까? 믿을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예식이나 노력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가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두 남녀에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아내로, 남편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겠다는 서약이지 결혼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결혼식 비용이 100만 원짜리하고 1억 원짜리하고 살아가는데 사랑의 효력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 비용이 사랑하는 데 효력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두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깨끗이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청년 신사가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정식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신앙 연수가 몇 회나 되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이렇게 그에게 반문하였습니다. 촛불이 언제 빛을 내기 시작합니까?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그야 물론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그때 선교사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수준까지 오른다든지 몇 해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빛이 발하듯이 연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필요한 인간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 순간부터 당신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례는 죄 씻음에 대한 눈으로 보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식이나 자연적인 일들 가운데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제시하고 이해하게 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실 때 배 조각에 이슬이 내리는 모습으로 또는 땅에만 이슬이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자 병에서 낫고 그가 안전하리라는 보장을 해주시면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북돋워주고 확증해주기 위한 표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됨을 확증해 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세우신 기관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문답집에도 나와 있지만 총회 헌법에 보면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인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에도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교회에도 교인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공예배 출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예배 출석을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첫 번째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일에 다른 일을 하자고 우리를 꼬시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 생활입니다. 돈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귀한 것을 쓰지 않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하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으니까 헌금하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귀하고 소중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며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치리는 다스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리기간은 권력기간이 아닙니다. 지도를 받지 않는다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당장 어떠한 불이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겸손하고 거룩한 자세로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비록 이 창녕에 살지만 창녕 성삼교회에 와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행동이나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이 집에 와서 내 시성에도 안 맞고 내 성격에도 안 맞지만 선교사적인 심정으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고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선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며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네에서도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들을 대해야 합니다. 말할 것 다 말하고 싸울 것 다 싸우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의 4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례는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넷째 세례는 죄 씻음을 눈으로 보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부터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